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예수사랑여기의 정기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여기의 조양기입니다. 네, 목회자분들 가운데 넉넉지 않은 환경, 또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는 시간을 묵묵히 견디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 가운데 특별히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지키며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사역을 이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오늘 모시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사역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입니다. 네, 사례비 여유도 없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 큰 병마와 싸우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셨어요. 네. 충남 아산에서 찬양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민호 목사님과 신동숙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지금 두 분 다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지금 다리를 또 다치셨다고 네.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데까지 힘들진 않으셨어요? 사실은 원래는 오늘까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어제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오늘도 이제 좀 여기 나와야 돼서 이틀 먼저 퇴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왼발을 다쳐서 네. 운전하는 데는 어려움 크게 없어서 오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그럼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네, 제가 간경화를 한 10년 정도 앓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심하게 합병증으로 이제 복수가 차고 그다음에 식도 정맥류가 터져가지고는 3번의 수술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간이식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니다가 거기서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다들 말리더라고요. 큰 병원으로 서울로 가라고. 그래서 소개로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절차를 받게 됐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는 검사 중에 의도치 않게 이제 유방암까지 이제 발견이 되어서 지금 유방암 먼저 수술을 하고 간경화 수술을 작년 12월에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네. 간 증여를 하신 분이 특별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사실은 아내하고 딸이 혈액형이 똑같고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하고는 또 저하고 혈액형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저도 제가 간 이식을 해주고 싶었는데 딸이 그래도 가장 아내하고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 딸이 간 증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님이 간 증여를 하셔서 네. 이식을 이제 하셨고, 네네. 네, 그러셨구나. 네. 정말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목사님께서는 다리도 다치셨고 사모님께서는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도 두 분께서 정말 외딴 시골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신지 그 귀한 여정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유명한 사찰을 품고 있는 충남 아산시의 외딴 시골 마을. 시내로 나가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 있을 만큼 교통이 불편한 이곳은 오랜 세월 특정 신앙과 전통이 깊게 이어져 온 지역입니다. 그만큼 곳곳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이처럼 복음이 쉽게 자리 잡기 어려웠던 이곳에 10여 년 전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찾아온 한 부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낙도 선교를 하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이어왔던 김민호 목사와 신동숙 사모. 사모는 이 마을에 온 뒤 몸이 상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전도에 힘쓰다가 병이 악화됐고 결국 지난해 말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아직 수술 부위가 회복되지 않아 매일 소독하고 드레싱을 해줘야 하는 상황. 몸 곳곳에는 큰 수술의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 속된 말로 돼지골이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저희 이제 간식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배간을 이거를 1년 정도는
예, 안 그러면 이제 담즙이 막히면은 또 재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1년 정도 계속 소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여름이니까는 이제는 뭐 매일 목욕하면 하는데 아유 저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 정도 돼요? 얼마 하지 목사님? 일단은 10개 한 4, 5만 원? 예. 또 이제 소독제 또 이전에 소독제를 쓰다가 소독봉을 쓰다가 그것도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냥 이제 이렇게 요도 이용해가고 저 봉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치료비 걱정도 어린 아들을 돌봐야 하는 생계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지만 가족 앞에서는 밝은 얼굴을 보이려 애쓰는 신동숙 사모. 많이 먹어야 돼. 달거 못 먹고요. 젓갈류 못 먹고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 익혀서 먹어야 되고요. 또 감사한 건 수술하기 전에는 완전 저염식으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오히려 제가 먹고 싶은데 못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먹는데 이 사람 구경만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좋아져서 맛있는 것도 좀 같이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픈 엄마를 지켜봤던 아들은 또래보다 일찍 철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엄마가 이제 좀 아프셨을 때 봐요. 아프셨을 때부터 집에서 설거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엄마 처음에 아프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좀 나아지셔가지고 그래도 좀 마음이 편했어요. 조금이라도 엄마를 쉬게 하고 싶었던 아들. 하지만 엄마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밖에 없어. 아직은 마땅한 데가 없지. 그러니까 아직 뭐 풀타임으로 하긴 쉽지 않지. 아유 다리가 이러고 그러니까 나도 일을 구해봐야지. 가족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오던 김민호 목사 내외. 하지만 얼마 전 남편 김 목사가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치고 난 뒤 상황은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알바라도 지금 해보려고 지금 여기저기 찾아보긴 하는데 사실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일 나오는 게 또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다 이렇게 육체적인 것밖에 없어서 좀 힘드네요. 내가 일을 해야 좀 뭐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데 제가 못하는 상황 되니까 이제 간이식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이제 알바 찾는 모습 보면서 이제 오히려 속상하죠. 청년 시절부터 낙도 선교를 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김민호 목사 부부. 10여 년 전 충남 산양교회에 부임한 뒤로 밤낮 없이 전도하며 동네 주민은 물론 범죄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돌봐줬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 끝에 50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대부분 초신자였던 성도들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떠나버렸고 김 목사 부부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속에 소천한 성도들의 마지막 길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신동숙 사모는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출산 하루 앞두고 그날 사산했거든요. 그 전날. 사산해서 이제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태아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하여튼 너무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이제 이렇게 눈에 또 와서 눈에 또 이제 막 그 핏물이 고여 있는 이제 그런 것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여튼 지켜보면서 속상했어요. 준비하는 가운데서 유방암이 걸렸을 때 하늘이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육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 맘대로 관리도 안 하고 뭐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 하니까 뭐 하나님이 뭐 살려주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무식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하게 이렇게 일해왔던 것 같아요. 평생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온 김민호 목사와 신동숙 사모. 오늘은 수술 이후 처음으로 신방 가는 날입니다. 다친 모습 보면 되게 많이 막 속상해하세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일부러 좀 못 갔었고요. 아마 가면은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아마. 거동이 불편해 교회에 나올 수 없었던 어르신 성도의 댁. 한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사모는 마음 한켠이 늘 무거웠습니다.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은 왜 또 그러셨어?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래 그동안 못 왔어요. 언제 저렇게 하셔서? 한 달 됐나? 한 달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 아직. 자식처럼 김 목사 부부를 아껴왔던 어르신 성도. 수술 소식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인데요. 무슨 소리도 잘해주네. 맞아요. 항상 웃음소리도 잘하고. 에휴, 살면 얼마나 살. 그거는 계속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 안 데려가시잖아요. 예, 도와달라고는 했는데 염치도 없다고 그랬지요. 그래. 아이, 저희도 염치읍에 살아요. 그래서 염치 없으니까 염치읍에 살잖아요. 저희는. 그럼 집사님 염치읍 안 살잖아요. 염치 없어도 괜찮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염치 없지만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픈 몸으로 지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두 손을 모읍니다. 간절한 기도는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 서로를 붙드는 은혜의 끈이었습니다. 나오시지 말라니까 집사님. 아이 그래도 어떻게? 아이고 목사님도 저렇게 다치셨는데 집사님 신발? 어떤 거 이거요? 아무거나 끌기요 뭐. 아유 많이 못 고르시는구나. 더 이상 나오지 마셔요. 예. 응. 갈게요 집사님. 아이고 건강하시고. 참 잘하시고 좋았어. 나 다닐 때 참말로 예. 그렇게 오셨는데도 내가 저기 안에서 아유 10원 한 장도 없었으니 어디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예. 감사합니다. 자신보다 성도들을 더 걱정하는 김 목사 부부가 또다시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배석 권사님. 좀 어때? 약 먹고. 수치 내려갔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팅팅 부었어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셔요? 이제 5일치 약 먹고 또 토요일 날도 가서 또. 아 이 혈색이 하나도 없어요. 기운이 주무셔서 일단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부러 그냥 목사님. 계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왔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했던 남편에게 핍박받으면서도 참고 믿음 생활을 이어갔던 이배숙 권사. 다시 얼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약재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동안 말 못할 상처로 힘들었던 권사에게 목사와 사모가 먼저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이런 목사님 만나기 어려운데 두 분 다 진짜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라 귀해요. 목사님 귀해요. 두 분 다 귀해요. 권사님이 왜 모자를 쓰고 계시냐면은 머리털이 다 빠졌어요. 남편한테 하도 폭행을 당해갖고는 머리도 다 뜯기고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저 병원에도 신유염 때문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셔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방을 다니는 신동숙 사모. 돌줄이 있어 조심해. 됐어요? 인슐린을 맞아가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 전에 맞는데 지금 뭘 먹고서는 지금 맞은 거예요. 원래 후에 맞으면 안 되는데 빨리 인슐린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놔주려고 했는데 저는 못 놓겠더라고요. 그걸 매일마다 하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제대로 못 챙겨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엔 이영구 어르신 댁에 왔습니다. 집사님! 안 계시나? 집사님을 찾아 밭으로 향하는 사모. 저기 있네! 아이고, 허리도 안 좋은 분이? 아우, 근데 꽤 따먹겠네. 나 좀 줘요? 이거? 아픈 사모가 기운을 차리고 살갑게 구니 마음이 놓인 어르신. 늘 살뜰히 손발을 보태는 사모가 고맙기만 합니다. 여기 올라오는데 가파른데 왔다. 줘요. 내가 갖고 내려갈게요. 요거만 갖고 내려가면 돼요? 응. 뭐 꼬치만 심은 게 아니래요. 파도 심고. 이거 뭐야 이거? 양파예요? 아, 나도 이제 많이 한다. 대파, 양파. 이거 옥수수에 맞죠, 집사님? 이거. 마늘이. 아, 시골에 10년 왔는데도 그것도 몰라, 나도 아직도. 홀로 지내던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 그저 반갑기만 한데요. 수술 후 종종 김 목사는 찾아왔지만 사모는 감염 위험 때문에 외출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마주한 사모의 밝은 얼굴을 보니 이영구 어르신의 표정도 덩달아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말릴 때 되면 하나님, 우리가 100% 죄 안 짓고 완전할 수 없지만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가운데도 늘 하나님 붙잡고 줄면 너. 아무것도 없네. 이거 하나 갖고 가시. 아유, 많이 먹었어요, 집사님. 사모님 이거 갖고 가. 이거 붙들어. 응? 수박? 나 올해 첫 수박이네. 잘 먹을게요, 집사님. 사다 드리었는데 먹던 거 드렸어. 아니요. 아유. 없는 형편에도 무엇이든 나누려는 사랑 덕분에 그러겠습니다. 부부의 마음에도 은혜가 가득해집니다. 아, 이렇게 와서 막 얘기하고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돌아다니는 게 제 활동인데 그거를 못하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려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요. 막 뛰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수술 후 한 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는 날입니다. 신동수 왔어요. 1번방 명단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피 검사하고 교수님 만나 뵙고 그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받는 검진인데 올 때마다 더 악화하진 않았는지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디 뭐 불편하신 건 없고요? 등 통증이 좀 있고요. 예, 등에 통증이 좀 지금. 뭐 허리 협착증이 원래 있는데 예. 정형외과 치료 받아도 되는지. 받으셔도 돼요. 일단 보고요. 계속 유방암 검진과 척추 협착증 치료가 필요하지만 간 이식 수술 이후 다른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치료 걱정보다 병원비 부담에 더 마음이 무거워졌는데요. 한 달에 한 30에서 40? 예, 그 정도 들고. 꽤 부담이 되시겠네요. 부담 되죠. 목사님까지 일을 안 하니까. 예. 원래 목사님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이게 급식 배달이죠. 아이들 학교 이제 그거 하는데 성도들은 몰라요. 알면은
속상해 하시니까 그만큼 이제 사례를 많이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골교회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속상해 하죠. 나아지면은 뭐 이제 열심히 해야죠. 일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명인데 그렇죠? 네. 산양교회의 주일날. 눈앞에 놓인 현실은 막막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가 많지만 오늘도 김 목사 부부는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 나오는데, 아유, 뭐라고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어. 마음이 너무 아팠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싶고, 진짜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싶고,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아이고 웃고 같이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에 이루 말할 수 없죠. 아프다고 못했던 전도,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전도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전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야 살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살게 하셨으니 이제 주의 사역 일을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데 열심히 해야죠. 예. 수많은 사람이 외면하던 작은 시골 마을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헌신하는 김민호 목사와 신동숙 사모. 사례비도 여유도 없었지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부서질 만큼 섬기고 병이 들도록 헌신하고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부부. 성도들의 슬픔 앞에 울어주고 작은 손길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왔는데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믿음은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오늘도 김민호 목사 부부의 믿음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어 주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인도 힘든 상황인데 이 성도분들을 먼저 챙기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마음 덕분인지 오히려 표정은 더 밝아 보이셨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성도분들이 아셔서 그런지 함께 아파하시고 맞아요. 함께 걱정해 주시는 네.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분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셨나 네.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네. 저는 사모님을 이렇게 영상으로 뵈면서 네. 정말 집에서 있을 땐 많이 아파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신방 가시고 또 성도님들 이렇게 밭에서 만날 때 와, 저렇게 밝게 웃으시고 네. 막 오히려 힘을 주시고 맞아요. 막 이렇게 독려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진짜 복음 전도자로 태어나셨다 이런 마음이 맞아요. 들었어요. 정말 네. 복음을 전하실 때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계속 정말 더 좋게 해주셔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 또 목회하시는 사역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해나갈 수 있도록 정말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고 계신 김민호 목사님과 신동숙 사모님께서는 이 몸을 사리지 않는 전도 활동으로
결국 간경화를 앓고 유방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지난해에는 간이식 수술까지 받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는 일하다가 또 크게 다치시기까지 했습니다. 사례비가 거의 없는 교회에서 치료비와 수술비는 물론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한은행 007-3333, 우리은행 007-1000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둘째 따님께서 간 이식을 해주셨는데 결단이 결국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따님께서 증여자로 또 이제 나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딸이 증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뭐 혈액형도 그렇지만 제가 또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하게 되면 교회 사역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일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 환경도 또 어려워지니까 딸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예원아, 혈액형도 너가 똑같고 그냥 너가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했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제 사실은 두려운 거죠. 무섭죠. 네. 근데 대답을 안 하다가 또 재차 얘기하니까 그냥 할게요. 그랬는데 얘는 그냥 마지못해 대답을 한 거예요. 예원아, 그러면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다시 검사 받고 다 교인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뒷수습은 내가 할 테니까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그냥 할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두려움 있는데 그냥 고민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일찍 판정 받고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부담감 가지고 해주긴 했었죠. 근데 참 그렇지만 여전히 수술 때 갈 때까지도 그냥 전혀 싫다는 얘기 안 하고 하는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죠. 사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대답은 해도 마음으로는 끝까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님이 그렇게 증여자로 나서서 간이식을 받으셨는데 정말 따님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고마우셨을 것 같아요, 사모님. 예, 저는 이제 수술 전까지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엄마 괜찮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아니다. 주고 싶다. 나중에는 또 마지막에 이제 수술실에 가기 전에 제가 거기 대기실에서 예원이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막 울었거든요.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막 그랬는데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더 씩씩하게 웃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하죠. 씩씩한 사모님의 성격을 닮았나 봐요. 정말로 미안하고 고맙고 여러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사모님께서 간 검사를 하다가 유방암을 발견하셨잖아요. 그때 충격도 너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이 수술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간이식 받기 전에 모든 검사를 시작했는데 유방 쪽에서 뭐가 보인다고 조직 검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도 초기였어요. 다행히도 초기였는데 간이식 받는 것보다 제가 좀 너무 마음이 무너내렸어요. 그때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막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초기니까 간단하게 그냥 하나보다 부분 절제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게 초기라도 이렇게 퍼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모님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순수한 마음을 참 너무 기뻐하시겠다.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세 가지, 네 가지가 오면 참 이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도 무너질 것 같아요. 저도 사역자니까. 근데 이렇게 밝게 정말 그렇게 물론 혼자는 많이 우셨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가 아픈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시는 모습에 아주 저도 은혜가 되는데 성도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꼭 지켜주실 줄 믿고요. 네. 얼마 전에 또 목사님께서도 다리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다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성도들이 제가 일하는 거를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골 교회다 보니까
사례를 이렇게 넉넉히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더욱이 목사가 일한다고 하면 성도들은 더 속상해하셔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걸 알리지 않고 물건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발을 헛디뎌서 접질려 가지고 다리가 이제 일부가 골절이 된 거죠. 저희 네. 7천 미라클에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힘을 쓰면 아마 일 안 하시고도 사역하실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고요. 정말 이렇게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이렇게 신방하시는 영상을 보면 정말 목회자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먼저 아프신 분들 챙기고 자기보다는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셨는데 또 역으로 성도분들께서도 두 분을 너무나 아끼시고 맞아요.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또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 또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사실은 아내 유방암 걸렸을 때 이제 성도들 마음이 더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 수술하는 동안도 그렇고 간이식하는 수술도 그렇고 성도들이 매일마다 교회 나와서 릴레이기도 하시고 거기다가 또 이제 특히 이제 유방암 수술이 이제 다른 사람은 보통 이제 한 2, 3일이면 퇴원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간 때문에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계속 흘러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위급한 상황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한 건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런지 간이식 수술이 날짜가 안 잡혔었거든요. 계속 미뤄졌었는데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 나서 이대로 미뤄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간식 날짜가 그 해에 잡혀서 오히려 정말 감사했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냥 성도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런 결과가 아닌가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죠. 목사님 지금 이제 사역하고 이제 또 치료를 받으시는 걸 병행하시다 보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네네. 사실 저희가 듣기는 병원비, 수술비도 아직 다 갚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병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지금 제가 가는 병원이 뇌과, 유방외과,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지금 안과도 제가 지금 안과도 망박 수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력 때문에도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병원을 다니면서 그래도 한 지금 100만 원에서 한 150 정도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병원비만. 예. 지금 수술 못 갚은 비도 꽤 된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그것도 예. 5천만 원이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5천만 같은데 원인데 저희는 이제 이게 간이식을 하게 되면 산정특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한 3,500 정도 있는데 또 주변에서도 도움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거를 조금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녀분들이 정말 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돕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막내도 어린데도 막 설거지도 하고 또 따님도 간 증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두 분이 뭐 저도 목회자지만 평소에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 고맙다 말씀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오늘 기회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이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영상 남겨주시면 아마 평생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마음 나눠주시죠. 먼저 목사님부터. 네. 너희들한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한다면 눈물? 늘 미안한 마음이고 또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는 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든데 내색 안 하고 잘 견뎌줘서 고맙고 또 예원이도 늘 괜찮은 것처럼 얘긴 하지만 이렇게 아파도 전혀 내색 안 하고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늘 괜찮다고 말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고 또 지원이도 열심히 공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로 또 이제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에 또 같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 뿐인 것 같아. 얘들아 정말 고맙고 감사해.
우선 우리 큰아들 주원아 서울에 있어서 아무것도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너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아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그리고 예원아, 엄마가 아픈 거는 괜찮은데 예원이가 아프면은 엄마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건강 잘 챙기고 잘 먹고 일일을 일식하지 말고 먹는 거 잘 먹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주연아, 엄마 아플 때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 살림을 다 하고 심지어는 엄마 밥까지 차려줘서 고마워. 그 가운데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원아, 예원아, 주원아 고맙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 두 분 한번 이렇게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녀분들에게 이거 언제 이게 남겠어요? 사랑해. 네. 아,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사실은 가장 힘들 때 미안한 게 자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이 자녀분들에게 전달됐을 것 같고요. 아, 이제 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많은 기도 제목과 비전 있으실 텐데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 지천 미라클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내 건강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늘 배가 아프다, 가슴 아프다 그럴 때마다 이게 혹시 또 잘못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일단 아내 건강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것보다 아내도 놀라지만 딸이 아프다 그러면 그렇죠. 더 깜짝 놀라요.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등이 아프다 그래서 한 3일을 고생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딸도 이렇게 다른 거 없이 건강 잘 회복돼서 또 이제 앞으로 꿈꾸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 말씀으로 잘 세우는 것 특히 이제 전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내도 빨리 건강해져서 같이 전도하면 활력소예요. 정말 아내 전도할 때 더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지지만 두 사람은 패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성도들이 힘을 내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잘 양육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스테이스 가족 여러분 지금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김민호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김동숙 사모님 정말 주님께서 정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동수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모든 부위가 정말로 주님 깨끗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기꺼이 어려움을 감당하는 이 가정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이 가정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확인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냥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길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하나님
산양교회와 또 목사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아프다고 못했던 전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전도 다시 한번 살게 하셨으니 이제 주의 사역기를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김민호 목사님과 신동숙 사모님. 사모님께서는 간경화와 유방암을, 목사님께서는 아르바이트 중에 크게 다치셨는데요. 사례비 넉넉지 않는 교회에서 치료비와 수술비는 물론 당장 생계조차 막막한 이때입니다. 두 분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신한은행 007-3333, 우리은행 007-1000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네. 제가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선교사로 나가면서 선교 후원을 모은다고 선교 후원 회장까지 세우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선교비를 지원한 기억이 나는데 해외 선교를 가는 분에게는 선교비를 이렇게 정말 아낌없이 보내지만 정말 시골과 또 섬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자리에 목회하시는 목회자분들을 위한 선교비는 저희가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골에 있는 또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저희가 후원을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에 목사님들이 가셔서 그 가정이 가셔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꼭 잊지 마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김 목사님하고 사모님 정말 아프신 가운데도 주의 복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셔서 다음에 간증 오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대합니다. 오늘은 산양교회의 김민호 목사님과 신동숙 사모님의 사연 나눴는데요. 함께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수사랑역이 앞으로 기다렸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보내주신 소식인데요. 이 사택 화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기호성 목사님 편지입니다.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사택이 다 불타서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사모님하고 강대상에서 주무셨던 기억이 나는데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됐는데 편지가 왔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7천 기도용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과 후원금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과 함께 교우들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목사관이 완공될 때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조만간에 다 완공됐습니다 하고 저희 같이 사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택 수리 비용만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완전 전소됐잖아요. 그래서 후원 덕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완공까지는 조금 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편안한 사택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저희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소식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7천 미라클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요. 많은 삶의 귀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준비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